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소들을 열 때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회적인, 혈통적인 또 학문적인 정체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정체성만을 제시합니다. 이 말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변화되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2절과 4절의 말씀, 2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심을 분명하게 알려줘서 그리스도께서 이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모두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다. 그래서 4절 말미에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이 아니라 죽어서 알게 될, 보게 될 그 영원의 나라,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너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5절부터 7절에서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은 것,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됐는데 이것이 나의 일만이 아니다. 이 은혜와 사도직은 너희들에게도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성도됨, 내가 성도됨, 이것이 동일한 연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우리가 첫 예배할 때에 예배 시작에 우리가 기원의 말씀으로 쓰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바울의 은혜 받음과 바울의 사도직이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로마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고, 이 관련 있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작에 알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조목조목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이 변화된 존재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파송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도됨,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찾아내서 잡아 죽이는 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근거로 인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었고 메시아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서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깨달았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나를 택하셔서 사도로 파송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굉장히 죄송스럽고 황송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만 나오지만 스데반 집사만 죽였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겠어요? 그들을 늘 생각하면서 늘 죄인된 마음으로 자신의 사도직은 너무나 과분한 것이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런데 내가 사도직을 감당할 능력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신은 사도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늘 죽음 가운데 쫓겨다니는 것이고, 그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함 속에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일꾼 삼아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쓰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은 정말 너희들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괴수 중에 괴수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당연히 너희도 부르시지 않았겠냐, 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것, 너희들한테 대접받고 너희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을 때에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이 그러한 것이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워진 것, 내가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그래서 증거하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복음 전파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따르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앞에서 밝혔지만 분명히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2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나만 은혜 받고 사도 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랑 달라, 나만 사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사도의 자격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낸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직에 부합한 사람입니까?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떠한 계시를 통하여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와 자신이 부름받은 것은 자기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받은 은혜나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인인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동일한 것이다. 은혜만 같냐? 아니, 하나님이 부르심도 똑같아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신 자도 주님이시고, 은혜를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 것까지도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만 있는 고유한 직분인 사도직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무한정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더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받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도직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고 택함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된 우리들을 어디로 파송하십니까?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방식하고는 달라요.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높이셨고 내게 권세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해야 돼. 이 뉘앙스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음 전도자에게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기를 좋아해요. 한국 성도들은. 이것은 복음의 능력에 기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에 기대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특별한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밝히지 않아요. 분명하게 2절에서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신 바가 나에게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에 강요받아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변한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로마서를 쓰고 있고 너희들도 로마서를 받을 때 복음이 어떠함을 알려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너희도 이 복음이 너의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만이, 사도들만이, 교부들만이, 특별한 신학자들만이, 장로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를 포함한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다 건짐을 모든 받은 자들은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돼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마치 자기 것만인 양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4장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 중에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세겜 이 추장의 아들이, 부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강간하고 보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야곱의 일가한테 가서 우리랑 결혼하게 허락해 주라. 이 디나를 아직 데려오지 않았어요. 디나는 자기 집에 숨겨놓고 볼모로 잡아놓고 가서 우리랑 화친하고 우리 혼인관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증표인 할례를 남용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는 할례 받는 사람이야. 너희도 다 할례 받아. 그러면 해줄게. 그러면서 할례를 남용해요.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이 다 성기를 칼로 자르고 만져놓으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여요. 그날 밤에 가서 시몬과 레위가 전부 다 학살해버립니다. 싹 멸족시켜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이것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대해서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선언을 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은 유다 자손에 흡수돼서 지파가 없어져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는 레위인으로서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아요.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지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의 말씀대로 흩어 지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할례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누이인 디나가 강간당하며 복수를 위하여서 할례를 남용한 자들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남용해요.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로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장로로 서는 그런 직분자들,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파송받으면 너희는 당연히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돼 라고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영광이 아직도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압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구절절 알아요? 모르면서 그냥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어떠함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삼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온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밝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해요. 내 주권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성도됨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작자들이 생겨나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교회 다니는 거 왜 자랑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성도됨을 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숙한 기독교인들은 또 그 표를 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주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 들어야 돼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선거철이 됐다고 해서 누구를 교회 예배당에 받아들이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마이크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성도됨과 여러분들의 직분 받음은 순전히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려고 여러분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이 땅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복음을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은 알고 살아야죠. 아,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은 이후에 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어렸을 때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식구들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할아버지 모르게 예배당을 가야 되는데 농번기 시절에는 보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힘들게 예배당 가는데 굉장히 멀어요. 집에서 예배당까지. 그래서 힘들게 뛰어가지고 땀에 흠뻑 젖어서 설교를 듣는데 말씀에서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것으로 대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집에 돌아가는데 빨리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알기 전에. 그런데 몇 킬로를 그렇게 뛰어가는데 너무나 다 아름답더래요. 하나님 주신 햇살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그 이야기를 고백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허탕치고 있는 건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없다라면 이상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위하여서 산다는 게 뭡니까? 5절에서 말미에서 그게 나와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이거 없네 저거 없네 하면서 없네 하면서 괴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남자인데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나 자녀들이
아빠, 우리 집에는 왜 이거 없어? 남들은 뭐 이거 뭐 누리는데 왜 우리는 없어? 없어 하면은 그 아빠의 어깨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거워질 거예요. 굉장히 힘겹고 외로워질 겁니다. 아무도 그 가장의 무게를 잘 알아듣지를 못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아빠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믿어요. 아빠로 인하여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하지만 아빠 힘내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의 무게를 함께 식구들이 나누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소유, 많은 것을 얻는 것, 서로의 것들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쉴 줄을 몰라요.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서 뭐 10대 안에 드는 뭐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세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일 오래 하는 거 아십니까? 쉴 줄은 모르는 나라예요. 미련한 거죠. 죽게 일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도 헤아려 보지도 못한 채로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려고만 하다가 가는 것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퇴하기 전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 더 죽으려고 그래요. 집과 직장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딱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멍해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찬란함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요.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게 되면 우리가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함께 같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국 교회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전 사탄의 새끼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들 이 부분밖에 할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 교회 들어오지 마. 이슬람 너희도 안 돼. 또 뭐 반공주의자들, 공산당 너희 들어오면 안 돼. 빨갱이 새끼들 다 나가. 이런 식으로 내치는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 성도들이에요. 당시에 그 거대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그것도 로마에서 살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을 알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서울을 찬양합니다. 너 서울 살아? 그걸 알 정도로. 그럼 서울 산다고 부러워해요. 외국인들이. 서울 가보고 싶다. 최첨단의 도시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로마의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게 맞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사는 게 맞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 시민권으로 사는 건 뭡니까? 로마에서 유일시는 뭡니까? 황제예요, 황제. 로마 백성들은 황제만이 신이에요. 황제만이 주님이에요. 다른 존재가 주님일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주님이라고 하니까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러고 사니까 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4세기까지 그 일을 펼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어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6절에서 더 정확하게 발표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의 모든 성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전도한 자에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성도는 특정 누구에게 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에게 친한 사람이 매인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준 사람이 매인.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목사에게 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여주는 이 땅의 교회에 매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주님께 매인 자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가족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권자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A라는 직장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A라는 배우자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누가 나를 제일 건드립니까? 세상이 모르는 이웃집 김서방이 나를 건드려요? 그런 경우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나를 제일 건드린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우리 교회는 남편들 다 안 믿어? 정말로 저한테 빗으로 꼽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그러고 우리 숙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방해합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배우자가 방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면 방해 요소가 함께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힘쓰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배우자에게 매인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배우자를 바꾸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증거할 때에 그 증거자로 여러분들이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바꾸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불협화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우리 가정 안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계속 증거해야 돼.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결과를 추구해내라고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자꾸 우리 욕심에 절어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바뀌어버려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욕망이에요. 하나님 그러라고 하신 적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복음을 증거만 하면 돼요. 바뀌고 안 바뀌고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주면 돼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영혼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열매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바로 자기의 열매라고 고린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열매다. 하나님이 내가 많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금을, 금집,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게 보상이 아니라 성도의 변화와 성도가 신앙 고백함이 나의 열매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가 가정에 매인다든지 직장에 매인다든지 사람에 매인다든지 인간 목사에게 매인다든지 이거 이상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소속이 된다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것을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맛볼 수가 있게 돼요. 생명의 위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고민거리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돼 있으면 고난 중에도 뭘 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자랑했겠습니까? 자신이 로마에 사는 것,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우월감을 가졌을 겁니다. 또 다른 이들은 로마 시민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비참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같은 로마 교회 성도지만. 그런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로마 시민권으로 인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이것을 다 해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요. 목회자들도요,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서 있지 못하면요, 다른 목사님이 뭔가 혜택 받고 잘 되는 거 보면은 배가 아파요. 왜 나만 이러나? 왜 나만 이렇게 작고 초라한 교회에 있나? 아이고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모님들 중에 우울증 걸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질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하여서 우쭐함과 열등감을 다 벗어던져야 돼요. 이것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법에 붙잡히셨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달릴 때 누구 손에 의해서 죽으셨습니까? 로마 군병에 붙잡혀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나요? 주님은 로마 군병이 죽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여도 죽지 않아. 로마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 등극하셔서 그 권좌에 앉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소속이 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가둘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얀 후스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을 외친 거예요. 아무도 종교개혁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화형당했습니다. 그냥 화형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네가 주장한 거 번복하고 돌이키면 화형시키지 않겠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얀 후스가 남겨놓은 글과 설교문들이 누가 읽냐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100년 후에 깨닫게 돼요. 앞에서 죽은 것이 허망한 게 아니에요. 100년 후에 다시 살아난 거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들 가운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죽음도 불사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세상에 매이게 되면요, 거기서 종로로 돼야 됩니다. 저도 20대 때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들 보상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돈 많이 주는 직장에 공기업체 가보려고 시험을 열심히 봤어요. 다 최종에서 떨어져요. 가장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왜 나만 이래? 열심히 했는데. 악에 바쳐서 살았습니다. 진짜 미련한 인생을 산 거죠. 거기에 매이니까. 세상의 성공과 내가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이 허망한 것, 내가 잘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교만한 거죠. 거기에 매이니까 못 헤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저도 지금도 저는 20대 때 인생을 후회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라는 것들, 굉장히 창피한 나날들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 거 아니냐. 그 자유 가운데 서서 진정으로 하늘의 영광,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랑을 네가 거니는 곳에서 다 증거하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뭘 자랑합니까? 교회에 옮긴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교회 어디 다니세요? 아, 목사님 알잖아요. 저기 염주동에 땡땡교회. 그 큰 교회 유명합니다. 저 거기 다녀요. 아, 목사님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TV도 나왔어요.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보여지는 교회에 매이는 것, 보여지는 목사의 유명세에 매이는 것.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다, 특수적인 교회다 하면서 그걸 자랑해. 그 연예인들, 유명 인사가 있는 것에 매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 유명함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말하고자 해요. 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는 좋아요. 이런 성도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어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또 이런 분이야. 우리 교회는 누가 이래? 아,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 전부 사람의 어떠함만을 말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타락한 중세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안정된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도 볼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이 부분이 또 7절의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의례적으로 인사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바울이 뭐가 먼저로 말했어요? 사랑하심과 부르심 중에 사랑하심을 먼저 말씀했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음은, 부름받음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나를 위하여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써서 편지를 줬어요. 근데 내 배우자는 악필이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서 글씨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뭘 보는 거죠 거기에서? 사랑을 보는 거예요. 꼬맹이가 준호같이 어린 아이가 아이스크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빈이처럼 어린 아이가 아이스크림 얼마나 좋아해요? 그 아기한테 가가지고 코 묻은 아이스크림한테 한 번만 주라. 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주라고 합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된 것은 뭐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거예요. 여성분들,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남자들은 그거 하기 싫죠. 사랑하는데 뭘 또 확인해?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여자들은 여성분들은 뭘 원해요? 확인해달라고 요구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성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럴만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인하게 쓰일 만한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아주 안 좋아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태도까지도 불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 편지를, 사랑의 고백을 받은 그 아내가 받고 나서 편지지가 이게 뭐냐 이게 편지만? 에이, 정신 나간 여자예요. 사랑을 아무것도 모르는, 딸랑 편지만 줬다고 말하는 그 여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 여자하고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넘쳐 흘러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자와 사랑이 막 차고 넘칠 때 어때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있어서 어딜 가든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어려움을 극복해요. 즐거워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떠하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부른 성도들이 뭘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일궈 놓은 것을 자랑해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번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성도 된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면 이제 누가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요. 너무 그 확인이 됐어요.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솜씨는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거 걸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부가 음식까지도, 식성까지도 어떻게 해요?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배우자의 어떠함이 나한테 와요.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 교제할 때는 고기를 잘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물에 빠진 고기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사니까 제 식성을 많이 닮아. 제가 초딩의 입맛이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도 고기를 많이 이제 먹어요. 저도 어떻게 되냐면 야채 안 좋아하는데 야채를 이제 먹어요. 잘 먹진 않지만 바뀌었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자가 된다. 이것이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언제만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냐면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뭔가를 깨닫고 나서 눈물 콧물 다 빼고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그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련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이 잘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잠깐 붙어 있다가 또 지 맘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다시 하나님께 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우자가 능력 있고 잘 될 때만 붙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배우자가 쓰러져가고 넘어지고 힘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고 그 배우자가 온전히 서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없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만, 중생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에게는 이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회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날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이 있어요. 성화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영화의 상태라고 하는데, 그 영화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 이룰 때는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비록 안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영화의 상태를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만이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중생에서 회심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히 성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화의 그 상태를 소망하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 하나님과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있다 마는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여기서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된 상태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왜 중요해요?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잠깐 있다가 마는 겁니까? 왜 부모가 자식 보기를 원합니까? 부모는 자식을 그냥 어쩌다 한 번 보기 원해요? 사랑하니까 계속 보기를 원해요. 계속 주고 싶고, 자녀가 다 커서 지약가림 더 잘하고 부모보다 더 잘 살아도 부모는 자기의 것들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사랑하셔요. 우리를 구원받을 때 한 번만 은혜 주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주시고, 그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 그것이 샬롬이라고요. 세상 일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생기고 내 자식이 엄친아가 되는 것이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울은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인 것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꾸준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어쩌다가 한 번씩 집에 들어옵니까? 아니, 오늘 저녁 늦게 야근까지 하고 왔어요. 내일 또 새벽에 나가야 돼요. 뭐하러 집에 와요? 그냥 회사에서 자고 오면 되지. 그런데도 왜 집에 들어오라고 합니까? 사랑하니까. 또 남편은 그거 알아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집에 들어오는 게 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요. 늦게라도. 그래서 얼굴을 보고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지속적인 것이 있어야지 가정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자기 어려우면은 자기 괴로움 때문에 가정을 내팽개쳐 뒀다가 이제 자기가 평생 자기 10년, 20년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내 자녀에게 가봐야 되겠다. 가면 문 열어줍니까? 그 자녀에게 뭐가 있어요? 버림받음에 대한 응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게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악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몹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된 것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정도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화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여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면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늘 바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특정 누구에게만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목사만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몰라가지고 늘 목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만 좀 안 좋은 가정이고 목사 가정만 막 동경하면서 자 봐라, 목사 아들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의 가정이든지 일반 성도의 가정이든지 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목사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사도의 가정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 못하여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무엇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속하십시오.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떨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서 자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의 합당함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